어느 날 한 젊은이가 등산을 갔습니다. 혼자 갔다가 절벽에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절벽에 떨어지는 동안에 나뭇가지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아무도 대답이 없었고, 하늘에서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하나님, 저를 구해주실 수 있나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이지, 하지만 너는 나를 믿어야 해. 예,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젊은이가 그 절벽 밑을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다시 소리를 쳤습니다. 혹시 다른 누구 없나요? 이렇게 소리를 쳤는데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한다고 하면서 진짜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주제로 정한 나는 믿노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점검하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같이 점검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사는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녀들의 문제로, 또는 건강의 문제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민자의 삶이라는 것이 늘 불안하고 걱정이 크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 속에서 어떤 불안함과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이런 생활들이 늘 염려의 늪에 빠뜨리곤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짧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염려에서 자유롭게 되는 길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첫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 하나님께서 이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공중의 새보다도, 들의 풀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셔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 생명이 살아가도록 돕고 영생에 이를 때까지 동행한다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를 자연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시며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시며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으시지만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게 입혀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길쌈은 옛날 시골에 보면 이 뜨개질로 옷을 만들어 입곤 했었습니다. 그런 길쌈도 하지 않지만 그 백합화가 이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것보다도 더 좋은 아름다움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회의에서 본인의 이름을 풀이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의 이름은 옛날식으로 지어졌습니다. 한자 이름이었는데요. 목숨 수에 향기 복자를 써서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했더니 몇 분이 그저 웃고 말았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목숨이 우리가 요구하는 음식과 의복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요구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그분께 맡겨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염려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는 우리의 삶을 조금도 개선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건강까지도 해칠 뿐입니다. 어제 저희 작은 딸이 울먹울먹하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엄마가 소리를 치면서 자기에게 충격을 줬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줬다는 것인데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대학을 졸업한 후에 아직 직장에 취업 못하는 거에 대해서 엄마가 짜증을 내는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 첫째 딸은 어땠을까 이런 일이 떠올랐습니다. 과거에 저희 첫째 딸도 대학을 졸업한 후에 많은 시간을 취업을 못하고 아르바이트로 버티면서 늘 불안감에 시달리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불안감이 점점 깊어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염려가 우리 가족들을 마음을 잠식해 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가족들은 이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자.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보자. 이런 서로의 각오를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니까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고 또 기적처럼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지금까지 잘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이렇듯 우리가 어떤 염려를 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믿고 맡길 때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돕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의 삶의 원리로 보면은 불안과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가장 최고의 방법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혼자서 일을 해나가려고 아둥바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보고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오고 우리의 문제가 풀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정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또 3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네.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두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날의 어려움을 잠들 때까지 생각하면서 걱정하면서 잠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삶, 염려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와 인생에 동행하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울면서 잠이 들어도 그 다음날 깨어나면 해결책을 주시고 또는 해결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민 생활 속에서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집니다. 이것도 걱정해야 되고 저것도 걱정해야 되고 불안하고 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지만 우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위로하시며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며 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그날 현실에 충실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체험한다는 것을 이 메시지로 주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 저는 딸 아이와 공원에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너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둘째 딸이 아빠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홈리스들도 저렇게 잘 살아가고 있고 어려운 사람들도 잘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이 있는 아버지께서 아빠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부끄럽고 아이 앞에서 제가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또 걱정하고 했던 것이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울 때 저를 지켜주시고 또 버티게 해주신 것은 제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는 믿음이 확실한 그것 때문에 버티고 살아왔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어린 시절 가난한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오직 믿을 것은 나의 실력, 나의 의지, 이 불안하고 걱정되는 미래에 대해서 끊임없는 한숨과 원망과 좌절뿐인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아왔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되돌아보면 나의 인생은 고난의 길이었고 내 생각대로 선택하며 살아왔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이민 생활도 여러분들과 같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살아왔던 단칸방 생활과 렌트비 300불이 부족해서 압박을 받다가 마지막까지 마련하지 못해서 2시간을 넘게 운전을 해서 비즈니스하는 친구를 찾아갔지만 그 친구에게 그 맥도날드에서 1시간 넘게 훈계만 듣고 결국은 빌리지 못하고 훈계만 받고 돌아오는 길에 흐르던 눈물도 잊지 못합니다. 학교를 잘 다니는 줄 알고 그 하이스쿨 아이 그 차 트렁크를 열었다가 본드 흡입하는 그런 장치를 발견하고 나 자신에게 향했던 좌절과 분노, 또 이미 초기에 기초 생활조차도 해결이 안 돼서 먹고 사는 문제에 전전긍긍했던 그런 일들, 그리고 사기 사건에 휘말려 고통당하던 시절, 아내의 암투병에 겪었던 어둠들, 그리고 아이들의 사춘기의 반항과 심리치료들, 밤늦게 일 마치고 새벽에 돌아오다가 졸음운전으로 큰 트럭에 칠 뻔한 큰 대형 사고가 날 뻔한 사건 속에서 가슴을 쓸어내리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찔하고 두려웠던 그 현실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일들이 연속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이어도 어려움과 고난은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되돌아보면은 이 모든 고통과 좌절의 순간에 늘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역사하셔서 온몸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살아왔던 기쁨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사실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아내의 암투병 생활 중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가 있었고, 현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아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장해 주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또 저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의 생활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 때문에 저는 오늘도 너무나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대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대학원 졸업식이었는데요. 졸업식이 끝나면서 멀리서 가족들을 향해서 웃으면서 두 팔 벌려 달려오는 아이를 품으로 안으면서 이제는 다 끝났구나, 모든 게 다 끝났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이들 학교만 졸업하면은 모든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현실적인 고단함으로부터 모두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어려움이 있고 우리를 두려움과 걱정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걱정을 하지 말라고, 아무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지나고 보면 알게 됩니다. 그날은 눈물로 벽에를 적시며 잠이 들었어도 어느새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다 해결해 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제는 하나님께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성경 통독으로 하루하루를 여러분들도 시작을 하실 텐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오면서 인간의 많은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해결된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죄악으로 멀어져 가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했던 그런 안타까움들을 보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체험인지, 살아계신 주님을 인식하고 체험하는 경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들, 불안하고 걱정하게 하는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건강 문제, 환경에 적응하는 문제, 매일 순간 걱정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이민자의 낯선 삶은 낯선 나라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염려가 따라오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의 현실은 복잡하고 때로는 벅차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하루하루 고민하고 자녀들의 교육 문제로 마음이 무겁고 언어와 문화 차이로 적응이 쉽지가 않습니다. 건강 문제까지 겹치면 정말 어디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어려움이 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염려와 불안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필요를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간단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아무 걱정 안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저렇게 평안강하게 살아가는 새들을 보라. 우리도 마치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염려가 아닌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다 아셔도
우리가 기도하고 아뢰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지,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려놓는지 그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이지만 그것을 확인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에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작은 문제들에 내가 무릎 꿇고 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인지, 또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어떻게 믿고 맡길 것인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언제 해야 되냐면 바로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염려의 목록을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나를 불안하게 하는 이 목록들이 정말 하나님께 하나씩 맡길 때에 그 기도와 함께 그 목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미래를 걱정하지 마시고 과거에 발목 잡혀서 오늘 살지도 마십시오. 현재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쳐다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일기를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리가 작은 일로부터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움직임이, 나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또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생활에서 염려를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수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를 압도할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에 대한 불안감, 건강과 모든 문제까지 아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맡길 때 평강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염려 대신 기쁨과 감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바로 세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걱정 대신 기도로 나아가며 감사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